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3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 때문에 재림은 확실한 것이다 가르쳐 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하늘 이게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이 우주 전체가 다 어마어마한 격변이 일어나서 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 천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과 해와 달 비롯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없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거기에 가서 새롭게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갈 건데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 이게 결론이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이 갈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하냐,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하면서 각자가 정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랬어요. 우리 행실은 거룩해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거룩하게 살려고 정말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거룩한 행실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이 경건하다는 말은 믿음대로 살려고 막 힘쓰고 노력하는 것을 말해요.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선수들은 매일 연습을 하거든요. 하루라도 연습을 안 하면 실력이 툭툭툭 떨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매일매일 똑같은 훈련을 끊임없이 해요. 농구 선수를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 농구 골대에 골을 집어넣는 일을 하루에도 1000번 이상을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자리에서 하지 않고요, 계속 자리를 옮겨가면서 가까이에서도 하고 또 멀리에서도 하고 그냥 제자리에서도 하고 뛰면서도 하고 달려가면서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루에도 1000개 이상의 볼을 던져가지고 골인 하는 것을 연습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하면 이 손끝의 감각이 조금이라도 무뎌지면요, 금방 골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끊임없이 훈련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가는 길은 금방 멀어져요. 사실 오늘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제 새벽 예배를 안 드리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안 드리는 걸로 결정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에게도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나요?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을 지내면서 명절이라서 바쁘고 분주하기도 하시겠고, 또 자녀들이 이렇게 찾아오거나 오지 않거나 여러분이 뭔가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바쁘겠지만은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거 꼭 정해놓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예배가 없을 때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가 알아서 그런 일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부들은 자기가 볼 일이 있어서 어디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가는 동안에 꼭 여러분이 남편들 밥 챙기는 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준비를 그래도 나름대로 다 해놓고 가는데 남편이 그거 좀 찾아서 챙겨가지고 먹기라도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거 안 할 때 짜증나죠, 여러분. 꼭 내가 그냥 바쁜데도 와가지고 그거 꼭 챙겨줘야 되고, 그 숟가락 젓가락 하나 찾아가지고 밥 챙겨서 먹고 좀 설거지까지 깨끗하게 해놓고 하면 얼마나 그 남편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훨씬 편하고 참 부담 덜어주는 건데, 저도 똑같아요. 예?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그렇게 스스로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번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 성경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꼭 정해놓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경건한 생활이고요. 그런 경건한 생활이 이어질 때 거룩한 행실이 되어져요. 예?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게 되는데, 과연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서 집에서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을까 궁금해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누가 드리고 누가 안 드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인터넷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5분. 그래요. 5분이 지금 집에서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참여를 하고 있대요.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런데 이 새벽에 못 하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라있는 것을 딱 한번 올려놓으면 언제든지 찾아서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김은순 집사님 같은 분은 새벽에 일찍 일하러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새벽에 오고 싶어도 못 오거든요. 근데 새벽에 일찍 일하러 나가시는 대신 한 10시쯤 되면 웬만큼 일이 좀 정리가 돼요. 그러면 회사에서요 조용한 방으로 쉬러 들어가셔가지고 그 시간에 유튜브로 탁 틀어놓고 딱 말씀 듣고 나서 주여 3번 삼창하고 통성으로 막 소리내서 기도한대요. 그러다 보면 막 눈물도 나고 감사함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전체 카톡에 한 10시 반쯤 되면 우리 김은수 집사님이 꼭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올리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정말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서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거룩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요 새벽에 일어나기 전에 꿈을 하나 꿨는데 정신이 또 번쩍 나는 꿈이었어요. 요새는 하나님이 정신이 번쩍 나는 꿈을 자꾸 꾸게 하셔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놀면서 화토 치는 걸 배웠다고 그랬죠. 네, 꿈속에서 그 화토 치는 게 이제 꿈을 꿨는데요. 제가 목사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화토를 치는 걸 그냥 허락을 했어요. 제가 같이 친 건 아니고요. 꿈속에서. 그랬더니요, 화토꾼들이 하나씩 둘씩 모여오는 거예요, 교회로. 에? 뭐 하려고? 화토 치러.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화토를 버리고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오는 게 아니고 화토꾼들이 그냥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서도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아니, 이 교회가 말이죠. 화토 치던 사람도 버리고 그거를 버리고 좀 새 사람으로 살려고 달려와야지. 교회 성도들이 화토 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여기저기서 화토꾼들이 하나씩 둘씩 몰려와가지고 교회를 화토 치는 곳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아니, 목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내가 그걸 치는 건 아니지만 허락하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꿈꾸다가 번쩍 놀래가지고 잠을 깼어요. 여러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예?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요, 방심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허락하면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싹 들어와요. 우리 그런 얘기 있거든요. 낙타를 타고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가 밤이 되면 추워가지고 텐트를 치고 잔대요. 낙타는 등치가 크니까 텐트 안에 못 자고 낙타는 텐트 옆에 자게 하고 주인만 텐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자는데, 자다 보면 춥잖아요. 그럼 낙타가 주인님을 깨운대요. 주인님, 너무 추운데 나 여기 코만 텐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주인이 안쓰러워가지고 그래, 코라도 집어넣어라. 이렇게 코를, 이 코가 있는 부분을 텐트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텐트는 따뜻해지는데 뒤에는 덥잖아요, 다른 몸은. 그러니까 주인님, 나 앞발만 더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주인이 그래, 앞발이라도 들어와라. 앞발 들어왔어요. 근데 또 시간 지나면 몸에 아직 안 들어온 분은 또 춥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인한테, 주인님, 나 추운데 다 들어가면 안 돼요? 허락했어요. 낙타가 텐트 안으로 쑥 들어오니까 주인이 있을 데가 없잖아요. 주인은 쫓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방심하고 죄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허락하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그것이 안으로 쑥 밀려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우리를 그냥 죄의 종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집에서 화토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이 있죠? 안 그러나 보네. 감사해요. 그러면 그런 건 싹 버려야 돼. 싹 버려야 돼. 제가 결혼해 가지고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우리 처갓집 식구들이 화토를 몰라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모여도 화토라는 걸 할 줄을 몰라요. 지금까지 30년이 됐는데 처갓집 가보면 화토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분위기를 갖춘 가정이냐, 이거에 따라 다른 거죠. 예? 근데 그런 걸 쉽게 허락하잖아요. 그러면요,
순식간에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버리고 점령해버려요. 여러분,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세. 주님이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준비가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이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어 있다가 주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막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갑자기 손님이 온다면 어때요? 정신 없어지죠. 화장실 청소하고 부엌 정리하고 안방 침대 이불 같은 거 정리하고 거실에 소파 있는데 이렇게 싹 물건 흩어진 거 있나 이런 거 다 정리하느라고 순식간에 정신이 없어지죠. 그죠?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와봐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저 사람 빨리 가야 되는데 화장실도 가지 말아야 되고 저 사람이 안방이나 부엌에도 가지 말아야 되고 막 이러면서 막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맞이해서 당황하고 놀라는 그런 날이 돼서는 안 돼요. 언제든지 주님은 오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깨어있고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거룩함이다. 거룩함. 이것을 위해서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룩함으로 자신을 준비할 수 있고 이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 늘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꼭 그렇게 합시다. 네. 이번 연휴에도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정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실천하십시오. 이 새벽에 일어나는 거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가족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읽고 하는 시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잖아요. 방해받지 않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보면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주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지.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하늘 새 땅을 마련해 주신대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이 벽도 갈라지고 지붕도 새고 벽이 한쪽 부분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걱정되는 거예요. 불안하죠? 그러나 여러분, 새 아파트를 싹 사놨어. 그러면 걱정돼야 안 돼요. 까짓 거 이거 싹 버리고 그냥 새 아파트로 가면 돼. 그렇죠? 마음이 편안하죠? 그래서 새 아파트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이거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붕을 뜯어 고치고 벽에 구멍 난 걸 메꾸고 무너진 걸 다시 쌓고 해서 수리를 한다고 해봐야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거 이거는 얼마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건 내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새하늘 새 땅을 다 준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여러분, 나이 먹으면서 참 괴로운 것이 몸이 늙어간다는 거. 그래서 자꾸 아픈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아유, 공동묘지 가서 이거 팔 한 짝 툭 떼어내버리고 새로 바꿔 낄 수도 없고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녁에 잘라고 하면 쑤시고 아픈지 아픈 곳이 자꾸 많아지니까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 몸은 완전히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거룩한 행실로 살면 점이나 흠이 없는 삶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점과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면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무너진다, 그래도 나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러면 마음에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다 무너진다, 그래도 이미 다 아파트가 새 것이 준비되어 있다, 그럼 뭘 걱정하겠어요? 그러죠? 마음은 편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온 세상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에?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내 자신이 준비되어진다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그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새하늘 새 땅은 뭐가 있는 곳이라고요? 의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성경 한 곳만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요 구절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몇 줄 쳐놨다가 꼭 기억하세요. 자,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8가지 죄를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7가지인가요? 두려워하는 자가 또 있었어요. 첫 번째 빼먹었네. 이 8가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여기 지옥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아니라 따뜻한, 아주 따뜻한 지옥에 모신대요. 어서 오십시오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거짓말 하면 되겠어요? 우상 숭배하면 되겠어요? 점쟁이 찾아가도 안 되고, 음란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살인해서도 안 되고, 흉악한 자, 믿지 않는 자, 두려워하는 자, 다 그쪽으로 모신대요. 하늘나라에는 이런 자들이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의가 있는 곳이다. 의로운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베드로 후서로 오셔가지고 이제 17절 18절 보고 마칩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리 이런 것들, 이 마지막 날에 있어질 일들을 다 가르쳐줘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미혹하는 자들이 아무리 와서 미혹해도 너희들 지금 굳게 서 있는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미혹당하지 않도록 좀 제발 조심해라, 이런 얘기예요. 맞죠?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편으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도 노력해야 되는데 뭘 노력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내가 노력하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이 노력,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이 자라요. 예? 영적으로 더 성숙한 자가 되어져요. 자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예? 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별명이 있어요. 혹시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작은 거인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별명을 붙여줬어요. 제가 작다는 것 때문에, 키가 작다는 것 때문에 좀 컴플렉스가 있는데 저한테요 작은 거인이라고 그렇게 해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키는 작지만 거인 것 같다. 참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나이를 먹어서 이제 잘할 수는 없지만, 육체는 안 자라지만 여러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이 거인이 될 수 있어요. 무슨 거인이냐? 영적인 거인이에요. 예? 저와 여러분 영적인 거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적인 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으니까요. 자꾸 알면 알수록 우린 더 영적 거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